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김혜경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온갖 매체를 통해서, 즉 TV, 신문, 책, 모바일 앱을 통해서 넘쳐나는 많은 정보들이 활발히 교류하며 공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각종 건강 정보가 쏟아지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분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에 맞추어서 설명하다 보니, 예를 들면 땅콩 견과류가 좋다고 땅콩의 장점, 효용 가치를 설명합니다. 땅콩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자칫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땅콩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한마디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땅콩이 아무리 좋아도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지 말아야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정보 홍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걸까요? 네, 먼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잘 알아야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야만 이 많은 이 정보 홍수 속에서 내 자신을 잃지 않고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에게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 기준이 바로 내 자신부터 나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아야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알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물을 마셔도 뱀은 독을 만들고 소는 젖을 만들어냅니다. 물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먹느냐에 따라 독을 만들기도 젖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독도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독도 잘 쓰면 유용한 치료제가 되기도 합니다. 봉독 아시지요? 네, 벌침, 그 벌독으로도 사람을 고치기도 하잖아요. 많이 이용하시죠? 네,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에 진리가 없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듯 사람의 모든 계획과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 좋은 것을 드러내놓는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악하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세상에는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진리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라 그 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리라 하는 것은 참 이치, 네,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즘 조금 젊은 사람들은 사자성어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 약간 좀 한자를 많이 배웠던 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진리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망고불변의 진리, 망고불변의 법칙 이런 말을 잘 쓰지요. 이 말은 오랜 세월을 두고 길이 변하지 않는 것. 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 증명된 사실을 많이 신뢰합니다. 그러나 과학도 진리는 아니지요. 끊임없이 발견하고 증명하고 발전은 되어도 과학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과학도 망고불변의 진리에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6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6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말씀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해서 내가 나의 악한 모습을 보고 나았을 때 하나님이 누구고 어떤 분이고 알고 내 자신의 상태가 나와야, 아까 전에도 그랬잖아요. 세상에서도 내 상태를 알아야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 진리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번역된 이 성경을 가지고도 충분히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면은 그것을 안다면 악한 내 모습도 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번역된 성경도 좋지만은 좀 더 나아가서 정말 변하지 않는 정말 오랜 세월 두고 길이 변하지 않을 만고불변의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어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된 것이 만약에 오늘 보고 있는 우리 성경이 진리라면 그러면 많은 번역된 성경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도 많은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공동 번역, 새 공동 번역 많은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정말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많은 말들이 번역되어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강령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다 그 계획과 모든 것이 악하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어를 제가 읽은 것도 아니고 한글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에 지금 맞춰서 제가 읽어드린 거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번역된 성경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듯이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이 보고 있는 번역된 성경은 참 진리에 도달할 수 없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면 많은 번역된 성경이 정말 나오면 안 됩니다. 정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원어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은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능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반드시 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 악하다 가는 것에서 출발한다면은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반드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례 요한 모두들 다 잘 아시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으로 갈까요? 마태복음 3장. 네, 마태복음 3장 13절에 그 위에도 3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근데 이 유대 광야가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나왔을 때에 홍해를 건너서 유대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다 우리가 말하는 1세대가 죽었고 2세대가 죽었다고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유대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유대 광야에서 그들의 죄를 알린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가까웠다 그랬지 들어간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했는 말은 네 죄를 알고 죄를 회개해야만 천국에 한 발자국 그 앞에 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 유대 광야에서 그 내 죄를 깨닫고 내 생각이 다 죽어야 간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도 이미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를 일러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게 내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그것을 회개하였을 때 천국 앞에 섰는 것이지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하되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3장 13절에 보면 여기서도 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했습니다. 그럼 물도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명기 32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네, 여기 기록돼 있잖아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랬습니다. 나의 교훈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도 여호와 말씀, 그게 율법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냥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물로 이렇게 물에 담그기도 하고 머리 위에 뿌리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세례 요한조차도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 율법의 말씀으로 세례를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이 아까 전에 신명기 32장 2절의 말씀 가지고도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그랬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또 어떤 자인가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 사가랴는 또 누굽니까? 율법 아래에서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른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아들이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기에 그 말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물 가지고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신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야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만 가지고도 내 죄를 깨닫는다고 주여 한다고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풀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령과 불로 받아야만
갈 수 있다, 풀어진다 하는 것을 더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불에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죄를 다 태워야 하지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그랬습니다. 예. 14절에 요한이 말려 가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랬습니다. 네. 여기서 봤을 때에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근데 여기서 저는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그랬습니다. 세례는 받는 것이, 세례는 주는 것이 아니고 세례는 베푸는 것입니다. 그 말의 원어에 보면은 밥티스마, 밥티조, 베풀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아직 말려 가로되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말린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했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네. 이 말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는 이 성경에 번역된 것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 데가 아니고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 데가 세례를 베푸시려고 나왔단 말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베푸시는 거, 베풀다입니다. 밥티스마, 밥티조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려 가로되 했습니다. 말린다 하는 말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받기 싫다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자기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왜 내게로 와갖고 베푼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했습니다. 14절에 여기 보면 말려 가로되 했는데 말렸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다는 걸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는데 15절의 끝 하반절에 보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 의가 뭡니까? 모든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과 복음과 성령 그 에베소서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알고 세례를 베푸시고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랬습니다. 그 사람 이 물도 그 사람의 생각이 섞인 궁창 아래의 물에서 궁창 위의 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어진다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이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물 가운데 궁창 가운데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또 나뉜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물 위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 소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들을 귀가 만들어져야 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저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듯이 복음서에서는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귀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있는데 이것은 말씀을 들을 귀가 만들어진 자가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오늘날 세례 요한이 율법을 가지고 물로 세례를 줄 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세례를 줄 때, 베풀 때 그냥 자기의 말로 그냥 물 이렇게 오늘날 물을 찍 해갖고 머리에 뿌리고 뭐 물에 담그고 오늘날 하는 그런 세례는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조차도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 율법의 말씀으로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역된 우리말 성경으로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게, 그러면 세례 요한이 번역된 오늘날 우리말로 된 이 성경을 가지고 세례를 준 것일까요? 아니면은 원어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으로 준 것일까요? 한번 이것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정말 이 진짜 사람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 세례를 베풀 때 정말 무엇으로 줬을까?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